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2월 1일이군요. 2021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고, 더군다나 올해는 교회 이전하는 문제로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됐고 벌써 12월이 돼서 이제 2021년도도 지나가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어제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우리들 개인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여유를 갖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또한 기대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겁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속담 말대로 산 넘어 또 산이요, 그 산 넘어 또 산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개인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단지 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더 넓은 믿음, 더 큰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이 다 쏟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을 쏟아부을 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더 큰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하셔서 내 개인의 문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에만 그냥 몰입해서 하루하루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은혜 가운데서 넘어가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 삶에 닥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 그것이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은혜를 불러와서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12해 동안이나 혈우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이 여인의 문제 해결,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이제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더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먼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생각을 했죠. 묵상을 했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소문을 자기의 내면화시켰고 그걸 믿음으로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이와 같은 믿음의 내면화는, 이 믿음의 내면화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로 행동이 바르면 믿음의 도전이죠. 이 믿음의 도전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장애물도 있고, 문제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도 있고, 세상의 풍습으로 말미암은 장애물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로 말미암은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흔히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내 배경은 별거 아니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내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일에 더욱더 두려워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생긴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이건 뭐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것은 주위의 장애물이죠. 근데 이 주위의 장애물도 알다시피 가까운 사람들의 장애물이 참 힘듭니다. 가족들의 장애물이 힘들죠. 그러나 가족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먼저 사랑의 대상이죠. 그 극복의 대상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으면서도 이제 사랑과 끌어안음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 주위에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실 그러한 가족들의 장애물들보다도 물론 재산을 다 날렸으니 뭐 가족들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그 혈우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이라든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혈우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회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를 흘리는 병인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몸에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없다면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필요한 중요한 도전이고 이 여인의 태도였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장애물을 극복했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님의 주위에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장벽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었죠. 이 여인은 바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어서라도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겠다고 해서 극복해냈지만 삭개오는 또 다른 방법을 썼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겠죠. 담대한 실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막 밀고 들어온 거죠.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이에 틈 사이로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로 나가게 된다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그 틈을 비껴서라도 주님에게로 다가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집을 지어요. 꿈속에서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짜요. 그러나 액션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포로로 굴려간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바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라. 3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런 다음에 법을 어기면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가서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청원하겠다. 그리고 왕의 허락받지 않아서 나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스더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죠. 이 여인도 피 흘리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돌맞아 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여인은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끌어져 나가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실행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순교 장로님, 아버지 한은조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선미경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사업의 상의 문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박순효 집사님도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속히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베풀어 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